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아주 긴박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3장 이후로, 그 만찬 이후로 1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말씀 보세요. 16장 말씀 보세요. 17장 말씀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죽는 날이 한 3일 남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겠어요?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겠어요? 헛소리 삑삑 하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자체가 3년 반 그 자체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행동 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그러니까 16장 15장 16장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의 때를 지금 말씀, 십자가를 지금 말씀,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17장에는 중보기도,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중보기도 했는지. 이 중보기도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기도는 그 당시에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중보기도 속에 나타난 이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첫째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영생을 주시려고, 성경 기록한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성경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다. 그 영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저주가 해결돼야 돼요. 3저주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탄과 죄와 지옥의 배경이죠. 권세란 말이죠. 이거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3저주가 해결되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 삼저주를 해결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삼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보장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12절 한 절만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보존하고 지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다시 멸망하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킨단 말이죠. 보존하고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다음에는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이제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20절에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위함만 아니요 지금 구원받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지금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 누군가 전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237개 나라 이 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을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이 사람들이 가서 말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 강단 메시지하고 한번 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현장으로 가지 않으니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핍박이라는 이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현장으로 흩어 가지고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라도 보내시는 거예요. 왜? 현장에 예비된 자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안 하면 그게 이제 교회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이기가 아니에요. 교회 핍박은 이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자꾸 안주하니까 복음 안 전하고 세상 가서 파송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야 하나요? 파송했다 이 말이죠. 전도자로, 세상에 복음 전하러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지금 기도를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주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지를 주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낮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강단을 놓고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박대우 집사님이 메시지를 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교회를 못 나올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면은 파라솔 같은 거 가져와서 밖에서 교회 밖에까지 와가지고 인원 제한이 되니까 와서 예배를 자기는 드렸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몇 달 전에 이렇게 보니까 외국의 건물 안에 못 들어가니까 막 도로변 같은데 막 무릎 꿇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 간격 딱 거리 두기 해가지고. 우리 교회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20명 이내만 들어오고 저 밖에 막 떨어져서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드릴 분 드리고, 그 정도로 예배에 대한 그 갈망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꼭 교회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DC계를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를 각인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3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새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